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각으로 읽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실천하고 이루어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섭리를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영광을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 영광은 천하 만국의 영광과는 달라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정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고자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 하면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달아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뤄내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인간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거나 아니면 인간들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시더라. 의견을 물은 연후에 자신의 의견과 조율을 해서 적당한 안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인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더라 라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인간들은요, 죄에 노출이 되면 금세 죄를 먹어버리는 그런 존재여서 그렇죠.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있으면 그저 먹어버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한 섭리를 이 땅에 드러내실 때에 하늘 영광을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취해내 가실 때에 그와 같이 죄에 노출되면 금세 죄를 먹어버리는 인간들의 의사를 타진하실 이유가 없고 인간들의 의견을 물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써나가시더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써나가실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선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한 가지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절대선을 인류사회에서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셨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찬송한다라고 계시록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섭리만 있으면 뭐예요? 그 섭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늘상 신앙으로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 즉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거든요. 그렇죠? 영속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 그걸 신앙으로 기도할 때 고백을 먼저 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록을 담아 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각으로 읽는 것은 절대적으로 타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써나가고 계신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역사는 말이에요, 개인의 역사든지 공동체의 역사가 될 텐데, 그러니까 나의 역사든지 내가 속한 사회 역사가 될 텐데,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써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행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거든요.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무슨 일을 만약에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거나 일에 동참을 원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목사들도 흔히 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까? 이렇게 여쭙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에 동참하겠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은요, 우리가 구약의 때와 다르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시대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age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age라는 개념보다 generation,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 때의 세대들, 구약 세대, 신약 세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물론 구약이 이전 시대니까 그냥 우리가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시대는 그냥 시간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달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일하심의 방식을 달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그 시대보다는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세대들을 세대들에 따라서 세대가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늘 섭리를 나타내는 방식을 바꾸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부족 국가였죠. 그래서 족장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이죠. 그리고 특정인 모세 같은 일을 들어서 사용하고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사사 왕들을 픽업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체 다수의 무리를 인도하시도록 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신약 시대는 이제 말씀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 손에 쥐어 주셨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특정인을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무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실 때 모세를 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무리를 향해서.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했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겠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물론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즉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일이므로 그것은 안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중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 스스로 결단하기 쉬운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신약 시대가 아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더 많이 그랬더라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가기 그 이전에 나머지 364일 동안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영해 나갔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도 사실은. 그런데 오늘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이게 모세가 한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게로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이게 재판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 이걸 분별하는 거. 이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은 뭐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이 선이다라고 한 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한 건 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혀 놓으셨으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재판은 17절 처음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게 하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너의 말을 들으리라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어떤 특별한 하늘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만큼 내게 주신 지식만큼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나갈 것이며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으면 나는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후에 내가 재판에 임하리라 내가 판단하리라 너희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임을 분별해 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왜 그래요? 요즘에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견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의견이 설사 그것이 완전히 180도 다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I am not sure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그가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또 저희가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데 저것도 진리처럼 수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그 이상의 생각들이 모두 다 가치 있고 더 나가서는 좀 더 강하게는 그것을 진리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사조가 있는 그러한 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한 주의 그렇죠. 그런 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예를 들어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논할 때 말이에요. 어떤 특정 상황을 상정해서 말을 하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불분명할 때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지.
세대의 가르침, 우리가 그것을 거짓 속임수, 세상 철학, 초등 학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행동을 하죠. 왜 그래요? 우리는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많이 무장이 되어져 있어서 성경을 끼어서 읽어내가지 않으면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지식,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성경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깨닫기 쉬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큰 신학자들도 하늘 섭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잡다한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걸 객관화시켜서 학문적인 이론을 개진해 나가는 데는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만,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만, 그것이 하늘 섭리인가는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업적의 학문적 이론 있잖아요. 그 학문적 이론이 매우 학문적으로는 소중하고 가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앙 행위로 실천해 나가는 데에 가이드라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 나가셔야 한다. 혹시 내가 세대에 가르친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상 생각을 해 나가시면서 해석을 해 나가시도록 해야 한다. 하느님의 절대 주권적 시각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그 하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성경 해석이 어려운 그러한 때에 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금에 특별히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기독교계에서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게 한 문단인데 1절 2절만을 가지고 요즘에 해석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때는 권세가 왕에게 주어졌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민주공화국이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때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때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나름대로 보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참 얼토당토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토당토 않아서 지지난주인가 보니까 뉴스엔조이에서 어떠한 목사님이 굉장히 근사하게 글을 쓰셨어요. 8, 90% 제가 지지를 보낼 만하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성경의 특정 구절을 해석해 나갈 때에 그 구절 한 개만 놓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거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말이죠. 성경 신학적으로 해야 한다. 이 해석이 다른 해석과 충돌하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 말이 불의한 세력, 불의한 그 세상 권세에게도 복종해라, 그런 의미로 쓰여진 글이 아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악에게 굴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 그냥 절대적으로 복종해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도무지 갖다 댔을 때 말씀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세상 권세가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직접 언급도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그 세상 권세가 뭐냐,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뭐냐, 결국 이분도 해석을 못 하셨더라.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내셨더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뭐였냐 하면 그 말씀을 공권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복종해라 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셨다라는 거죠. 원론적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말을 사용하심으로 각각의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절대선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계셨으니까 이와 같이 불분명한 해석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글을 그 이전에도 써놓고 사실은 비밀해제 다른 여타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혹은 심판하실 때에 악한 세력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멸망시키실 때도 있더라. 혹은 말이죠. 아담이 죄에 빠지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그렇게 신심이 좋다고요? 어떠한 경우에 닥쳐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요? 아닙니다. 이랬더니 그래 가서 그러면 그를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써나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게 공권력에는 원론적으로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운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교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때에 특별히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을 씹어먹듯이 읽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저 듣기만 하면 그럴듯한 말들이 여러분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 유혹에 그 거짓말에 그 미혹의 영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단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자인데 이 설교자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사탄에게 결박당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비판할 영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늘상 간구하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결행을 해나갈 때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을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영성이 뛰어나신 거로 소문이 났더랬거든요. 이 미주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교인들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일을 시시콜콜 그 목사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기도에 돌입을 하시는데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돌입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어서 그분에게 답을 주시곤 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업체를 저기다 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목사님은 기도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신 이후에 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그쪽에는 사업체를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집사님 그쪽에다가 사업체를 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셨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전부 사사로운 점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도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하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스모더니즘 시대에 사니까, 무엇이 하늘의 의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알지만, 깨달았지만, 분별해냈지만 바울처럼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따르고자 하는 선한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은 뭐냐 하면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죄의 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자기가 죄법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달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느님,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맞닥뜨린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내가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일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을 내가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내가 이 일을 하늘의 뜻대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결행을 해나갈 때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절개를 팔아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의 섭리를 내 삶을 통해서 다 구현해 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늘의 의로운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포스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무릎을 꿇으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하면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다 버려야 되겠다. 내가 세상 가진 지식을 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텅 빈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고도 남는 걸 기도라고 했나요? 말씀이라고 했나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파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게 내게로 돌리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못했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이 말은 이제 내가 너희 손에 들려준 그 성경을 성령의 종명하심에 따라서 읽어내 가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들으리라. 내가 너희 손에 이미 내 말을 전해 주었노라, 들려 주었노라, 그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은 뭐냐 하면 참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물론 모세가 말을 한 거긴 하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과거형이라는 거죠. 이미 사실은 말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이게 가까이 있었다. 이미 전해졌었다. 너는 이미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손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I commanded you at the time 그랬거든요. 그때에 나는 I commanded 과거를 썼어요. 내가 너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에게 다 이미 명령하였느니라. 이때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알았어요. 다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차분히 그리고 아주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씹어 먹듯이 아주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교육을 통해서 세상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윤리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을 써나가실 때에 내 개인이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써나가실 때에 이것이 무슨 일인가?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가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해나가야 하시고, 두 번째는 이럴 때 내가 너무나 힘드네?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가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군.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주시어서 내가 믿음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하늘 복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예요. 예언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예언자죠. 그렇죠. 선지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이미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해 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역사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것에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때에 내가 이미 명령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을 펴고 우리가 읽어내가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듣는 교회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어내가시면서 내가 내 개인 역사를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일조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늘의 뜻을, 하늘 영광을, 그 거룩하신 하늘 섭리를 다 성취해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